자비도량 참법 발언문. 자비로운 부처님, 부처님께서는 무량한 공덕을 이루는 첫걸음이 참회를 통한 자비심을 일으키는 길이라 했습니다. 오늘 저희는 불법성 삼보에 대한 찬탄과 감사함으로 예경하고 지난날 어리석음에 대한 부끄러움을 참회하고자 이 도량에 함께 모여 자비도량 참법을 시작하려 합니다. 자비로운 부처님,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부처님의 가피 아래 저는 실패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았고 상심하면서도 편히 털어버릴 수 있었으며 억울함을 겪을 땐 인연의 도리를 알았고 눈물을 흘릴 땐 내일이 더욱 나아지리라 믿었습니다. 자비로운 부처님, 오늘 자비도량 참법을 수행하는 저희가 앞으로 있을 도전에 당당히 맞이할 수 있는 용기와 좌절을 견딜 수 있는 인내와 맡은 일을 해낼 수 있는 역량과 인연을 감사히 여길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자비로운 부처님, 제가 지혜를 열고 마음의 눈을 떠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감사하고 사람들의 따뜻함에 고마워하며 인연을 맺음에 기뻐하고 사랑, 연민, 기쁨, 평정의 마음을 지니고 넉넉하게 남을 대할 수 있게 하소서. 자비로운 부처님, 당신의 가피 아래 제가 마음의 부자가 되어 흔쾌히 삶의 대가를 치르며 용기 있는 삶의 자세로 청정한 생각과 헌신하는 마음으로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받들게 하소서. 자비로운 부처님, 저는 부처님께서 제 마음속 계심을 느낍니다. 인간의 삶을 감사히 여기고 헌신하며 세상을 살고 원만하게 불도를 닦게 했습니다. 항상 나와 세상을 복되게 하여 자기도 제도하고 남도 제도하게 했습니다. 자비로운 부처님, 오늘 당신께 올리는 지극한 마음을 받아 주소서. 자비로운 부처님, 오늘 당신께 올리는 지극한 마음을 받아 주소서. 자비로운 부처님, 오늘 당신께 올리는 지극한 소원을 받아 주소서. 자,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자비도량 참법 제9권 상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제8권을 통해서 했고요. 9권은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함께 독송을 하면 알겠지만은 인간계를 이제 벗어납니다. 자비도량 참법은 육도를 위해서 이제 앞권들에서 보면은 기도를 해왔어요. 7권부터 보면 이제 뭐 하늘색의 신선, 뭐 아수라, 뭐 용왕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간계에서 좀 구체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뭐 부모, 왕, 스승, 과거의 스승, 현재의 부모, 과거의 부모, 그리고 또 이제 뭐 스님들, 비구, 비구니 스님들까지도 이제 보면은 부처님이 대신 예불을 합니다. 그분들 위해서. 자, 그래서 인간계를 끝나고 난 뒤에 제 9권부터는 지옥 중생입니다. 이제 우리보다 불쌍한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세상의 육도에 있는 지옥 아기 축생을 위해서 이제 부처님께 예배를 올립니다. 결국은 그들을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자비도량 참법을 통해서 참회를 통해서 발언을 하고 공덕을 쌓고 그 공덕이 이 힘든 세상을 살고 있는 이 사막도 중생을 구제하는데 이제
우리가 공덕이 되고자 하는 염원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마음에서는 뭐 지옥에 있는 분 누가 아시는 분 계세요? 모르죠. 이 자비상찬법에서도 지옥 이야기가 나올 때 조구화상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미처 다 이 지옥을 다 알지 못하니 후대에서 혹시나 부족한 게 있거나 아는 부분이 있으면 자세히 더 서술하도록 해라. 왜? 지옥을 다 갔다 와야 되잖아요. 지옥을 알려면 지옥을 가야 되고, 지옥을 여러분들 갈 수 있습니까? 의지로 못 가요. 지옥은 나쁜 짓을 저질러야만 갑니다. 지옥에 의지로 갈 수 있는 사람은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은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계신 지장보살님도 가실 수 있습니다. 즉 원력에 의해서 지옥 중생, 지옥은 갈 수 있지, 여러분이 내가 오늘 마음이 울적하니까 지옥을 한번 보고 싶다, 안 된다 이거요. 아니 그걸 보고 왔으면 차라리 한편으로 좋을 수도 있어요. 눈으로 봤으니까 안 저질러야겠다. 저는 이제 교정시설에 가서 법회를 봐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치소, 즉 이제 형이 확정되기 전, 형이 확정되면 형무소 하는 거고, 확정되기 전에 이제 구치소에만 가도 여러분들 죄에 따라서 스님들이 이렇게 법회를 하면은 가벼운 죄를 짓고 또 이제 구치소의 수행 생활을 참 잘하신 분들은 앞쪽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크고 무거운 사람들은 저 끝에 진짜 까만 눈만 딱 떠 있어요. 눈만 열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다 가린 검은색으로 된 사람들이 양팔에 이미 다 묶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명이 한 사람을 양옆에 이렇게 딱 끼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장면을 보면은 죄라고 하는 것이 그 지옥을 가지 않더라도 인간 세계에서도 크게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이고, 또 많은 부분들이 몸과 마음이 힘든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지금 제9권 상편, 바로 이제 그 고통에 살고 있는 지옥 중생을 위한 오늘은 예배를 올린다는 걸 아시고 함께 독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참회도량 잠버 인간 세계를 위해 부처님 예배를 마쳤으니 다음은 사막도를 위해 부처님께 예배하겠습니. 오늘 이 도량의 동호대중이 삼복계 기한 이래로 이장 끝까지 만가지 법이 비록 차이가 나 그 작용이 한결같지는 않다고 매번 말해왔. 밝음과 어둠으로 상대시켜보면 지성과 악일 뿐입니다. 선이란 곧 인간과 천상의 수승한 길을, 악이란 것 사마도의 삿된 길을 말함. 이니를 닦으면 수승한 곳으로 돌아가 잔악한 짓을 일으키면 하열한 곳으로, 승한 곳에 거주하는 자들은 진실로 어비수승했기 때문에 다투고 경쟁해서 초래한 것은 아니. 그 결과로 그들은 저절로 주어지는 묘한 즐거움을 누리며 마음대로 논의는 해탈을 기약하게. 그 하열한 곳에 떨어지는 자들은 진실로 비하열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들은 화성이나 절망 속에 갇혀 먹는 쇠구슬과 달곤 새우 마시는 것은 펄펄 끓는 풀이 것이며 그 세월은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겁수를 뛰어넘어 무궁과 같은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인간 세계를 위해 부처님께 예배를 마쳤으니 다음은 사막도를 위해 부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이 제목이 아비지옥을 위해 부처님께 예배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비지옥이 어디냐? 이 아비라는 거는 산스크리트어예요. 한문으로 이걸 가면은 무간지옥입니다. 이제 한 산스크리트어는 아비치라고 해서 이제 무간으로 한자는 번역하는 게 뭐냐? 간격이 없다. 어떤 간격이 없느냐? 형벌을 가하는 쉬는 시간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고통을 계속 받고 있다는 거예요. 고통을 멈추는 간격이 없다. 그러니까 지옥 중에 가장 힘든 지옥이 바로 이 무간지옥, 아비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지옥 중에 제일 안 좋다고 그래요. 왜? 여러분들 제가 언젠가 말씀했지만 그 스님들이 차차려서 대종을 치잖아요. 예불 전에 이제 대종을 치면은 이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대종을 칠 때 지옥 중생도 잠시 쉰다 하는데, 대종을 쳐도 쉬지 못하는 곳이 있어. 그게 바로 무간지옥, 아비지옥입니다. 여기는 오욕제라고, 오욕제. 그러니까 5가지 아주 중한 죄입니다. 그게 이제 어머니를 살해하고 부모를 죽이고 아란을 죽이고 승가의 화합을 깨트리고 부처님께 몸에 피를 내게 하고, 이런 오욕죄를 저지르면 가는 데가 이 무간지옥입니다. 이제 백중이 다가오는데 이제 뭐 목련전자 이야기도 나오고 기억나시죠? 목련전자 어머니가 바로 이제 불탑을 훼손하고 탁발을 오르는 스님들을 두드려서 내쫓고, 이제 이러한 그 오욕죄를 저질러서 이제 무간지에 빠집니다. 목련전자가 아무리 지옥 중생을 다 뒤지고 가도 찾지 어려운데 겨우 찾았는데 구제를 못하는 거야. 자기 힘으로도 도저히 어머니를 구제할 수 없고 한탄해 하면서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부디 어떻게 저희 어머니를 구제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게 바로 안거를 마치고 나온 안거를 한 스님들께 우란분, 즉 공양을 이제 올리는 그 공덕으로 많이 구제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안거가 끝나는 4월 번째 안거 중이잖아요. 7월 보름 안거가 끝나는 그 백중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과거 부모를 위해서 기도를 예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과거 부모가 꼭 다 잘못돼서 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부처님 세계에 나와서 부처님 속에서 기도를 정진해도 그분들이 깨달음을 더욱더 빠르게 하시기 위해서 공덕을 쌓는 거고. 근데 이제 이 사막도의 이 아비지옥은 또 그 중에 혹여나 나와 연이 있건 없건이에요, 원래. 이 자부도량 참법은 꼭 내가 뭐 알거나 모르거나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누구이건 간에 다 그 본 적이 없고 때로는 실상 나에게 진짜 아픔을 준 사람일지라도 지금은 내가 다 그 모두를 위해서 이렇게 정진하고 그들을 위해서 예배함으로써 공덕을 쌓겠다.
그래서 이 무간지옥의 가장 힘든 지옥에 떠 있는 중생을 먼저 이제 제일 처음 지옥 중에 그 뒤에 이제 여러 지옥을 거론합니다. 자연참법은 그 뒤로도 뭐 회화지옥, 철환지옥, 음동지옥, 탄갱지옥, 도병지옥, 동부지옥, 화성 도산지옥, 이 지옥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바로 이 무간지옥에 빠져 있는 중생을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만 가지 법이 비록 차이가 나고 그 작용 한결같지는 않다고 매번 말해왔지만 밝음과 어둠으로 상대시켜 보면 오직 선과, 즉 선행과 악행. 결국은 선행은 결국은 천상의 수선한 길을 이끌는 말하고, 악행은 어디로 간다? 사막도의 삿된 길을 말합니다. 인의를 닦으면 수승한 곳으로 돌아가고 잔악한 짓을 익히면 하혈한 곳으로 떨어집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금강경에도 사지가 다 할철신체 다 하더라도 인욕 바라미를 끝까지 수행했던 부처님의 당신의 그 인욕 바라밀 수행자였던 그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수보리가 다 진짜 인욕 참 잘하고 인욕 선자다, 다툼이 없는 삼매를 얻은 사람이다라고 금강경 보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너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다툼이 없습니다.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라 이 다툼, 그러니까 오로지 인욕 바라밀, 인욕으로 그냥 여러분들 참는 게 아니에요. 인욕은 여러분들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아예 미워함이나 원한진 마음 자체를 지혜로 갖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 스스로들이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인욕이에요. 화난다고 바로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화가 나는 자기 자신을 알아서 화를 이미 안 내려고 이제 여러 방법을 스스로 택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나서 잠시 좀 물을 먹고 온다든지 걷다가 온다든지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마음 자세와 생각을 갖는 게 인욕입니다. 성질대로 내면 되지. 근데 그거를 하지 않아야겠다. 내가 아무리 그렇듯 자비심을 손상하지 않아야겠다. 네? 자비의 비가 뭐라고 그래서 화내지 않는, 말씀드렸죠? 네. 자, 화내지 않는 마음으로 남을 즐겁게 해줘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들. 네? 해치지 않는 마음으로 남의 고통을, 상대의 고통을 없애게 해요. 물론 자기도 포함이 되는 거야. 그냥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내면은 뭐가 사라져요? 화를 내면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비심이 사라지는 거야. 이미 화를 내고 남을 즐겁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자비를 실천하려면은 양립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정의냐 정의가 아니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동은 화내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화를 내면은 끝난 거예요. 그냥 화내고 어떻게 삽니까? 라고 하죠. 그냥 화를 내는 습관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화내는 장면에 화 안 내는 사람 많아요. 내가 화를 낼 뿐이라. 요즘 뭐 분노 조절 장애라고 막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왜 생기겠어요? 여러분들 아기 때부터 부모가 화내는 걸 보는 거야. 물론 뇌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장애에 의해서도 있을 수는 있어요. 결국 그 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인욕은 내가 화를 내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와 생각을 잘 갖고 사는 거예요. 왜? 인욕 바라밀의 생각을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툼이 없잖아요. 세상 일을 꼭 싸워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물론 인간 사바 세계가
다 대화를 안 되다 보니까 힘으로도 세상을 제압하려고 하죠. 그 자체가 이미 그래서 사바세계인 거예요. 여기가. 잔악한 짓을 일으키면 하열한 곳이 그 하열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삼악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다투고 경쟁에서 출애한 것은 아니니 그 결과가 그들은 저절로 주어지는 오묘한 즐거움을 이거는 수승한 사람들은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해탈을 기억할 수 있지. 바로 극락세계. 극락세계가 좋은 이유는 딱 한 가지요. 하생 안 하고 육도로 안 떨어지고 있으면 그냥 그 시절의 세월 수를 떼서 깨달은 해탈을 할 수 있으니까. 해탈은 육도 윤회를 벗어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대신 그 하이라는 거 떨어지는 사람은 진실로 업이 하이라서 그렇다. 여러분들 거기 하이라는 곳에 가면 어떻게 사느냐 이거 뒤에 써놓은 거예요. 뒤에 자비랑 잡은 뒤에 그 상세한 지옥도를 해놓지만 그들은 화성이 뭐냐? 불붙은 성에 갇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붙은 성. 그 철망속. 그 철망, 뜨거운 철망이에요. 먹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쇠구슬과 달군 쇠. 그러니까 쇳물, 뜨거운 쇳물을 먹는다. 펄펄 끓는 돌과 구리물일 것이며 그 세월은 하늘과 땅이 생기고 사라진 겁수를 뛰어넘어 무궁과 같을 것입니다. 자병참법에 우리가 배웠듯이 이거는 과보예요. 현보는 또 따로 있어요. 불교는 지옥에 나올 수 있어요. 기독교의 지옥은 못 나와요. 들어가면 끝. 불교의 지옥은 나올 수 있어요. 세월이 오래 걸리지. 누가 또 공덕을 빌어주고 대신 지옥은 나와도 또 뭐가 있어요? 현보가 또 따로 있어요. 즉 지옥 말고의 다른 세상에 떨어져서 또 고통을 받아야 돼. 축생으로 가거나. 지옥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옥에서 다 벗어날 수도 있고 끝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과보 현보는 따로 있느니라라고 우리가 앞에서 배운 자비랑 참법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독성을 같이 또 독경하겠습니다. 나와 남을 구분하는 생각 때문에 의욕을 일으키기 좋아. 그 의욕 때문에 맞는 이들이 선으로 향하지 않음. 그래서 부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죽어서 나쁜 세계로 들어갈 10가지 일이 큰 마음이 선에 전념하지 못해 공덕을 닦지. 음식을 탐착하는 것이 조금 줄인 호랑이가 술맛에 빠져 곧잘 분노와 독을 품고 항상 어리석은 짓을 해 남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믿고 온갖 나쁜 짓을 다 저지르고 충생 죽이기를 줘. 외롭고 약한 이들을 능멸하고 항상 악인들과 무리지. 남의 지역을 심략하고 또 벌리는 말마다 진실하지 못하고 일제를 사랑하지. 온갖 악업을 일으키는 것이니 만약 사람이 이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며 죽어서는 악도에 들어가느니 널리도랑의 동호 대중이여 부처님께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를 벗어날 수 있는 자입니까? 이미 벗어날 수 없. 처지요 가운데에 다들 받아야 할 죄의 몫이 있는 대중들께서는 가짜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구나 대중들께서는 시각을 낳으며 보살도를
여러 법을 부지런히 구하고 중생을 이롭게 해야 고 차례타이고 남과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니 함께 오늘 용맹심을 일으키고 견고한 마음을 자비로운 마음과 일체를 제도하려는 마음 중생을 구제하려는 마음을 도량에 앉는 그날까지 이 소원을 잊지 마십시오. 자, 이 독송 두 번째는 참 중요한 게 나와요. 세상에 죽어서 나쁜 세계로 들어갈 10가지 일이 있다. 그러니까 왜 죽어서 나쁜 세계로 들어갈 것인가? 그 10가지를 설명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앞에 보면은 왜 우리가 이렇게 이 자병참법에서도 선을 지어야지 악업을 지으면 하열한 곳에 떨어진다고 말을 해도 왜 안 하느냐? 라고 한 이유를 좀 설명했어요. 나와 남을 구분하는 생각 때문에 의욕을 일으키기 좋아합니다. 예. 나와 남을 분별하는 힘이 이게 참 이 마음, 나와 남을 분별하는 마음이 모든 악업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자꾸 좋은 걸 안 믿는 의욕, 나쁜 마음을 내게 하는 마음자세를 갖게 한다. 의욕을 갖게 한다. 그래서 부처님이 진작에 좋은 말을 해도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자, 그래서 10가지 죽어서 나쁜 세계로 들어갈 10가지 이거 이제 잘 보셨다가 이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선에 전념하지 못해 공덕을 닦지 않고. 그러니까 바른 행동, 바른 마음을 내는데 전념하지 못한다. 좀만 냈다가 다시 금방 또 화내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또 그리고 그러면 내가 마음이 이러니까 참고 부처님께 예배 드리고 수행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지 했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얼마 못하고 또 아이고 그만해. 공덕을 닦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선에 전념하지 못해 공덕을 닦지 않으면 또 납치고서 나쁜 세계로 가기 좋고 알겠죠? 음식을 탐색하는 것저 굶지는 호랑이와 같고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베푼 마음이 없는 거죠. 베푸는 마음, 탐하고 집착하는 마음이 호랑이와 같다는 것은 엄청 무섭잖아요. 호랑이는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돈 주고 저걸 사 먹나요? 얘는 생명을 뺏어가잖아요. 비유를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술 맛에 빠져 곧잘 분노와 독을 품고, 자, 이게 술 맛에 빠져.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분노와 독을 더 쉽게 품는다는 뜻이죠. 요즘은 술을 먹고 잘못을 저지르면 벌이 더 세요. 옛날에는 봐줬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술을 먹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 술을 먹으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분노와 독이 올라오는데 그걸 먹는 행위 자체가 잘못된 거지. 그 이상한 거였어요. 우리가 너무 이거에 이상하게 간 거예요. 지금은 술 먹고 잘못 저지르잖아요. 용서가 없어. 제가 더 무겁게 가야 돼. 왜? 여기 써놨잖아요. 이게 써져서는 1000년 전인데, 이게 1000년 전인데, 그때도 1000년 전도 술 먹으면 분노와 독이 생긴다고 써놨잖아요. 항상 어리석은 짓을 익히며 남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명이 만 가지 이 무명의 육도윤회의 근원이다. 어리석은 짓을 익히며,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한다는 거예요. 하면은 잘못되는 일을 한다는 거야. 근데 그걸 두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듣는다는 거야. 남의 충고를 안 들어.
계속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을. 그러면 결론이 어디다? 사막도로 간다. 자신의 힘을 믿고 온갖 나쁜 짓을 다 저지르고 자신의 힘을 믿는다. 제가 그랬죠? 돈과 권력. 또 그리고 이게 또 자연스럽게 지어지는 위치, 형, 부모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회가, 우리 인간계가 당신은 나보다 윗사람입니다. 내가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라는 어떤 그 자연스럽게 지어지는 위치에 올라와서 똑같은 거예요. 그건 힘이잖아, 힘. 그게 힘인 거예요. 힘은 부리면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해? 힘이 안 되잖아. 최고 나쁜 거예요. 제일 나쁘고 마음이 옹졸하고 이 과보에서도 하셨지만 힘을 믿고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어떤 것도 비교될 수 없습니다. 힘을 믿고 온갖 나쁜 짓을 다 저지르고 그래서 막 돈이 좀 있고 자식들 옹야옹야 하면 이 자식들이 커서 어떻게 아르이가 없어져.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고 싶은 데 하다가 사고 많이 저지르잖아요. 모든 게 힘인 거예요. 이런 게. 또 중생 죽이기를 좋아해 외롭고 약한 이들 능멸하고 이것도 똑같은 연장선상이에요. 중생 죽이기를 좋아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어제도 누구 좀 죽이고 오셨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제 좀 어느 중생을 죽이고 왔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모기 뭐 이런 거 할 수 있겠지만 요즘은 뭐 미리 있다 약도 뿌리면 오지도 않았지만 쉽지 않아요. 어느 중생이고 죽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피해를 받으니까 해충이라고 하잖아요. 해충.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러는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그냥 재미삼아 어제도 좀 죽이고 왔거나 이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죽이기를 좋아해 외롭고 약한 이들 능멸한다. 이게 이제 결국은 다 포함이 됩니다. 외롭고 약한 자에게 뭔가 살생이라는 것은 내가 살생을 저지를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러면 이미 나에게 살생을 당하는 쪽은 힘이 약한 거잖아요. 여기에 마음을 침착하면 된다. 이걸 즐기는 건 둘째치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되지 않는다. 능멸한다. 능멸한다. 능멸. 외롭고 약한 이들 능멸한다. 그러니까 외롭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학교에서 왕따나 아이들 이렇게 막 집단으로 이거는 뭐가 잘못된 줄 알아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미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얘는 뭐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부모가 자식을 잘못 길러서 그렇습니다. 항상 악인들과 물을 지어 남의 지역을 침략하고 전쟁, 집단으로 나쁜 짓을 하는 거죠. 떠버리는 말마다 그 말이 진실하지 못하고 일체를 사랑하지 않아 온갖 악업을 일으키는 일체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온갖 악업을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은 이제 자비심이 없고 모두를 평등하고 같이 살아갈 존재로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내 마음이 별로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너 저절로 가라. 그러면 내 주위에 누가 있을까요? 자기도 없어. 여러분들 혼자 가만히 있으면 마음에 들어요, 자기가? 마음에 들면 왜 짜증을 내요? 왜 우울해? 아무도 혼자 가만히 있으면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혼자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해요? 화내고 짜증내고 우울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법도 배우고 제대로 그러니까 기분 좋을 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뭔가 기분이 나쁘고 원하는 것을 해야 될 걸 제대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실패해도 자기를 다독거려야 돼. 실패했다고 나는 죽어야 될 놈이라고 막 뒹굴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도전 못해. 그래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네가 원해서 뭘 해도 그거는 다 되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화내거나 자신을 괴롭히거나 하지 말라고 어릴 때부터 가르쳐 줬어야 돼. 근데 그걸 가르쳐 주나요? 안 하잖아요. 다 된다고만 해주면 어떻게 해? 안 됐을 때도 부모가 사랑을 줘야 되는데 달리기에서 못하고 공부해서 잘 못해왔다. 야단치면은 이 아이는 실패가 자기가 뭔가를 못하면 부족한 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이 큰 잘못이라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를 괴롭힙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 자기를 괴롭히는 것을 습관이 들면은 큰일 나는. 그것도 우울하게 가. 기분이 좀 다운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자기 스스로 바꾸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냥 계속 가만히 있어. 안 되잖아요. 그럼 상황을 타파하든지 다 포함이 됩니다. 온갖 사랑하지 않아 온갖 악업을 일으키고 만약 사람이 이와 같다면 오래 살지 못할 것이며 죽어서는 악도에 들어가느니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이 자비로운 참법이 지금 사막도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가장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게 지금 10가지를 안 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10가지를 하지 않으면 어디로 안 들어가요? 사막도에 들어가지 않아요. 자, 아래에 보면은 대중들께서는 시각을 다투며 포살도를 행하여 여러 법을 부지런히 구하고 중생을 이롭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자리 이타이고 남과 나를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남과 나를 우리가 분별하고 하더라도 부디 시각을 다투며 포살도를 행하라.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법을 부지런히 구하고 이러면서 이제 배우러 오는 거예요. 그걸 자리, 법을 구하. 내가 어떤 게 바른 거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고 어떻게 살아야 하며 이거를 여러분들이 배우려고 들면은 법을 구하는 겁니다. 그 기준을 부처님 법으로 구하는 것이죠. 그 자리 그리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데는 이 중생에 다 포함이 됩니다. 며느리도 중생이고요. 여러분 남편도 중생이고요. 부인도 중생이고 다 포함되는 거예요. 중생을 뭐하다? 이롭게 해야 합니다. 그게 자리 있다. 자비로운 마음과 일체를 제도하려는 마음과 중생을 구제하려는 마음을 일으켜 도량에 앉는 그날까지 이 손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용맹심을 일으켜 견고한 마음을 이렇게 자비로운 마음과 일체를 제도하려는 마음. 불자는 부디 이것을 놓으면 안 됩니다. 진짜 불자는 이 자비심을 잃으면 되지 않습니다. 자비심은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짜증을 내도 안 됩니다. 부디 아시겠죠? 여러분들 화나 짜증을 내면 자비심을 버린 겁니다. 그러면 뭐가 가까워진지 알아요? 사막도가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한다. 왜? 화를 낼 거니까. 이 앞에 우리가 배우면서 화를 내면은 지옥. 화내면은 지옥을 끓게 하는 것 똑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화를 내도 그냥 오늘 풀면 그만이다 생각하지만 진짜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이 화 한번 잘못 내면은 말씀드렸죠? 이미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미 수십만 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화는 애당초 어린 시절부터 화 말고 그것을 다르게 풀어낼 수 있게끔 마음을 자꾸 이야기해주고 화내서 해결해서 뭐 하고요? 그냥 안 하는 게 낫지. 화를 내가면서 바꿔서 얻을 만한 대단한 일이 없다는 거. 꼭 명심하세요. 자, 오늘 자비도랑 참법 제9권 상편 바로 그 사막도 중에 지옥 중에 최고 고통스럽고 힘든 거 아비지옥
옛 중생을 위해 우리가 부처님께 예배하고 자비로운 참법을 행했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시고요. 자, 서로 마주 보겠습니다. 합장하시고. 오늘은 행복하세요라고 할게요. 서로 마주 보시고 합장하시고 서로 향해서 자, 행복하세요. 한 번 더. 자, 행복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참여합시다. 자, 참여합시다. 예, 그녀였습니다.